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 할렐루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11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애굽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시편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애굽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왔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에 좋은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사건 가운데 예를 들면 오늘 하루를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병이 들었다거나 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빚에 쫓겨서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빚을 갚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감사의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엽적인 감사로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만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감사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감사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봉독한 시편 113편 1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특히 장막절이나 오순절이나 유월절인 3대 절기 때에 부른 찬송이고, 특별히 유월절에 많이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만찬을 마치시고 찬송을 부르시며 감난산에 가셨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늘 읽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도 아마 시편 113편과 114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거룩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113편, 114편, 115편을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13편은 현재의 찬양입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할 바를 말하고 있는데 114편은 과거의 감사를 말하고 115편은 미래의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일관성 있는 거룩한 찬송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 113편은 주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그 내용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주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4절에서 5절까지는 주의 위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노래하고 6절에서 9절까지는 비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할렐루야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113편 1, 2절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즉 할렐루야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것도 할렐루야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것도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가 돋는 동쪽부터 해가 지는 서쪽까지 온 지역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보편적으로 온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하면서 여호와를 높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8절에 비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 역사에서 지도자들을 보면 자랄 때 어렵고 가난한 생활을 보내다가 나중에 큰 지도자가 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 세계적인 위인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계 모든 역사를 볼 때에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어릴 때 가난 속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들만 아니라 스포츠계에서도 야구를 잘한다거나 육상을 잘한다거나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분들을 보면 대개가 가난한 단칸방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술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위대한 화가라든가 음악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가난한 형편 속에서 대성했다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를 높이 드셔서 그들을 높은 자들 사이에 세우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가난 속에서 허덕이었다는 것, 어려운 역경 속에서 단련받았다는 것이 그들을 훌륭하게 만든 한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가난하다는 것이 인간을 훌륭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난 속에서 더욱 악해지고 타락해버리고 범죄자가 되고 인간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일으켜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가난 속에서 높여주신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잉태하지 못한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없다고 하면 부인들이 굉장한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없는 집이 오히려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보게 되면 요즘의 사실과는 정반대였던 것을 봅니다. 자녀가 없으면 구박을 받게 되고 남에게 천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거하게 하고 떳떳하게 살게 하시고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가 브니나에게 조롱을 받고 수모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낳아서 그를 하나님의 전에 바치게 되고 그가 커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못 낳았던 여인이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낳게 되고 존경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잉태하지 못한 어머니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이유이든 간에 공부를 못하든지 자녀를 못 낳든지 간에 천시를 받는 사람들이나 남 앞에서 떳떳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높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집에 거하는 안정된 생활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는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느끼는 것은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유해지고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는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고 천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또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멸시받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 떳떳한 대접을 받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적인 대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13편은 현재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적하여 그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14편의 내용은 출애굽 당시의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찬양에 속합니다. 유명한 신곡의 저자였던 단테가 시편 114편을 특히 좋아하고 애송하였다고 합니다. 신곡에도 이 시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고 애굽의 군사들은 다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받고 잘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듭나는 혹은 세례를 받는 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과거의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오는 도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실에 있어서 잘 상징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하는 사건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저런 경우에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을 늘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됩니다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생수인 성령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지만 문자적으로 어떤 분은 40년 교회 생활을 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보다 더 교회 생활을 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의 그림자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죽고 사오는 체험을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종족이 달라서 피가 달라서 성소가 된 것이 아니고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영적인 구원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입니다. 이 신념이 확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역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 앞에 보면 바다가 도망간다는 말씀이 나오고 여기에 보면 바다와 산들과 하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오는 가운데 바다 같으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도망쳐 갔다는 것은 바다의 길이 나서 건너갔는데 물이 갈라진 모습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도망쳐 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뛰놀았다는 것은 아마 시내산에서의 체험을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세가 시내 산상에서 율법을 받을 때 온 산에 불이 가득 차고 진동이 넘쳐서 위험이 가득 차서 백성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산 가까이 오면 돌로 치라고 위험찬 말씀이 있어서 산 가까이 감히 가지 못했던 사실을 가리켜 산들이 뛰놀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는 말씀은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칠 때 생수가 솟아나온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겪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그런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여 잘 인쇄하고 금박을 바르고 포장을 하고 거룩한 책이라고 갖다 놓고 해도 사실 실감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손으로 마음대로 갈겨 써서 만들었다거나 또 인쇄해서 만들었다면 오히려 다르게 느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다 라고 접어두면 자세히 몰라요. 사실 성경 말씀이 실로 우리 생활에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산이 뛰논다, 바다가 도망쳐갔다, 돌이 변해서 못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풍부한 은혜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를 들면 바다가 도망쳐 갔다거나 산이 뛰놀았다거나 차돌이 변해 못이 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몇 배가 되는 말로도 표현을 못할 줄로 믿습니다만 하여튼 우리에게 더 절실한 말로서 표현할 때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런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골 아낙네가 먼 곳에서 물을 길어오는 불편함을 겪다가 부엌에서 물이 솟아난다면, 셀미 부엌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편하고 감사하게 여기겠습니까? 멀리 물을 길러 갈 필요도 없고 바로 길어서 마실 수 있고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더욱 절실하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자신의 환경 속에 적용해서 그 은혜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생활에 비추어서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내 종이 중풍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내게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많은 부하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한 군데의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면 절대 복종해 갑니다. 하물며 당신은 천지의 대사령관인데 당신이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누가 불순종하리이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의 군대 생활로 비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에서 보다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할 때, 예를 들면 사업하는 분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고 있는 분들, 혹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시편 115편 말씀은 미래의 은혜에 대한 찬미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여호와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리고 4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사람의 역할을 실제로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우상을 사람에 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조각물인 나무나 돌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겠습니까? 사람이 돌을 섬긴다면 인간의 존엄한 세계를 포기해버리고 내가 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면 내 인간의 존엄한 권세를 줘버리고 인간이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높아요. 그 다음에 모든 사물들은 사람의 수하에 있어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내 밑에 두어야 할 사물들을 내 위에 우상으로 두었으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는 자들은 스스로 인간의 특권을 저버리고 그 자신이 우상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우상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외경에 보게 되면 용과 벨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제사장이 큰 우상을 만들어 두고는 거기에 오는 백성에게 제물을 가져다가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는데 이 우상이 하루에 엄청나게 먹어치우고, 예를 들면 소를 10마리 가져다 놓고 양을 20마리 잡아다 놓고 해도 다 먹고 만다고 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뭐든지 가져다 두면 정말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우상이 무엇을 먹는가 보다 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 지혜 있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재물을 갖다 놓는 동시에 바닥에 죄를 뿌려놓았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재물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의 발자국이 많이 찍혀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 뒤에 제사장들이 숨어서 다 가져다가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말씀이 구약 외경에 나옵니다. 참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일본에 가면 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사의 한가운데 가면 그 신사의 초점이 되는 신차가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보면 옛날의 보석 같은 것으로 신차를 장식해 두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도둑들이 신사에 있는 신차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도둑이 붙잡혀서 자백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서 한 300곳 이상을 털었다는 거예요. 훔친 시계를 물어보니까 어떤 것은 10년 전에, 또 어떤 것은 20년 전에, 어떤 것은 5년 전에 훔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에는 신차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 그냥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신체 자체가 인간에게 경배를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라도 있다면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바로 우상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때 한자로 빛광자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도 영광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인가 하면 가득 차 있는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서당에 접장이 있었는데, 이 접장, 훈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접장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한 점씩 돈을 집어주면서 이 방에 가득 찰 물건을 사오라고 했더니만 아이들이 다 그렇게 못했어요. 그 중에 한 지혜 있는 아이가 시장에서 촛대 하나를 사서 그 방에 있던 불을 끄고 이 촛불을 켜니까 이 빛이 그 방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스승과 제자들이 그의 지혜를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빛은 빨리 가고 가득히 찹니다. 빛은 그 방 전체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더 클 만큼도 부족한 것이 없어. 결손이 없습니다. 완벽한 세계입니다. 마치 보름달처럼 만월이 되어서 조금도 빈 것이 없이 가득 차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만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습니다. 월식이나 일식처럼 그것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제약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 이상 삭감되고 있습니다. 혹은 10의 9가 삭감이 되고 조금만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조금도 그 속성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완전한 형상으로서 그의 영광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노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라는 것은 극히 얇고 부족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 세계에 가려져서 다 발휘되지 못해서 부족한 것이고, 두 번째로 완전히 드러났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눈이 다 볼 수 없으므로, 그래서 현세에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것은 극히 부족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광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삭감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빛이 있는 세계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완비된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비성과 완전성을 노래하는 것이 미래의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지만 그 찬양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헨텔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밤을 새우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작곡했다고 합니다. 하인이 음식을 준비해서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동력의 해가 이미 떠올라 방이 환한데도 헨텔이 촛불을 그대로 켜 놓은 채 곡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인이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작곡하더라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전설에 보면 그는 천사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작곡한 할렐루야 같은 곡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헨텔이 그렇게 체험하고 느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구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헨델에게 의뢰했던 분이 아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최상의 최상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가장 적게 보는 분도 헨텔보다 더 많이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완비된 형상에서 조금도 가려움이 없고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 가서는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찬양입니다. 미래의 영광의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애굽 할렐루야 시편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현재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우리가 천하고 가난할 때에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비된 빛을 바라보면서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거룩한 찬양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